이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가까운 데 살고 있고요.
우리 장로님 가정은 또 저 봉동에서 오시고, 또 우리 윤기동 집사님은 저 평화동에서 오시고, 또 우리 이육재 집사님은 저 월드컵 경기장에서 오시고, 신시가시에도 오고, 또 뭐 완주군청 쪽에서도 오고, 다들 송천동에서 오시고,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전주, 완주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사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모두 예배
예배하는 자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대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야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빠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올 한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찾는 일을 찾아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죄종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깨지고 상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예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풍성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절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이 땅에 온전히 뿌리내리는 하나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온전히 뿌리내리는 하나님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혼란과 어려움을 하나님 속히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서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 평안의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께서 참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찾는 일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 나서는 그런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찾는 일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 초청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들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그러한 복이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임하여 주시고 10년까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네, 예배 순서 가운데 성경 봉독 우리 차예빈 형제가 하고, 다음 주에는 박주원 형제가 학생이 합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까지는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하니까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 학생들도 네, 우리 주원이 마치고 또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네, 이렇게 하니까 준비하셨다가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준비하셔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공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풍성한 삶에 초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도 그러면 기초 마치신 분들이 네, 풍성한 삶의 기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경 읽기 팀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각 팀별로 우리 팀장님들이 아주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또 팀별로 이렇게 참여해서 하신 분들이 기쁘게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갖는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 그냥 성경 읽으면 오늘 성경 읽었다, 와 끝,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꼭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오늘 관계를 갖는다,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간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큐티 나눔도 오늘도 여러분 이금이와 따름이가 함께 짝을 이루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중에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올리시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건 곧 내가 주중에도 큐티의 말씀을 내가 늘 하고 있다는 거, 그거 증거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저에게 참 유익이 되더라고요. 제가 올리는 게 저에게 유익이에요. 누가 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더 깊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은이 전도를 지금 계획하고, 지난주에 우리 찬은이를 정하자,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찬은이를 찾아서 기도하셨나요? 네, 고개를 숙이시고 안 들으시는 분들은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찾는 일을 찾아 나가자, 찾는 일 찾자, 이렇게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월 다음 달 셋째 주에는 찾는 일을 내가 정해서 이름을 적어서 내는 그런 주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3월, 4월, 5월, 6월 마지막 주에
찾는 이를 초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찾는 일을 주신다면 내가 그 찾는 일을 잘 섬겨서 올 한해는 내가 우리 교회로 좀 초청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장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이제 직장 때문에 저 멀리 이제 경기도로 간 우리 이세별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토요일 12시에 수원 이비스 엠베서더 호텔 15층 베르사유 홀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 신랑을 이렇게 소개로 만났대요. 예, 본인은 그 만나교회, 이제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를 다니는데 신랑은 저 평택에 있는 교회, 이름 잊어버렸어요.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개로 만났는데 이렇게 잘 만났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가정을 이루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모님이 자꾸 손가락질하는데 뭘요? 뭐요? 왜요? 말씀을 하세요. 네? 네. 강무현 집사님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이제 베트남에 가신대요. 네, 그래서 아마도 몇 달 후에 이제 다시 또 돌아오시게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의 삶을 청산하고 들어와서 이게 국내에 있는 이제 직장으로 가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양옆에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는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악수도 하시면 좋겠어요. 악수도 하시고 다시 한번 악수하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악수하시면서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우리 준비한 헌금을 찬송가 502장 찬송하면서 헌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눈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눈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염려로 인해 근심이 가득한 성도들이 있다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속사람이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나감으로써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역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며 변화시키는 능력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를 대신해서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늘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날을 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리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리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하늘 앞서.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날을 앞서 아멘. 우리 시간에는 두 가지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나에게 찾는 일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찾는 일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 속한 사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사람, 그 찾는 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보내주세요.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우리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참 어지럽고 지금 어수선한 가운데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목사들과 교회로 인해서 지금 큰 혼란에 제일 앞장서는 모습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두 가지 가지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이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 찬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하나님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찾는 일 찾아 나서는 하나님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찾아서 섬기는 하나님 그를 아버지 하나님 처음으로 섬겨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찾는 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찾는 일을 찾아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찾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꼭 찾는 일을 정하여서 찾는 일을 초청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의 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비춰지고 있는 모습 너무도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치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전해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법칙을 무시하고 하나님 이 헌법을 하나님 아버지 유린하는 하나님 이런 모습도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회복하는 것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주님 도와주시고 참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교회가 되고 손과 하나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찾는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찾는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찾는 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 찾는 이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찾는 일을 만나게 해주시고 찾는 이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또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일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찾을 때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혼란한 나라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정직하게 정의롭게 공의를 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법과 질서를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는, 오히려 더 질서 있게, 오히려 참으로 나라를 더 안전하게 평화롭게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사는 이 시대는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그 목장 모임에서 함께 나누다가, 야,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 시대는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시대구나. 그래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이쪽으로 우르르 갔다가 이쪽으로 우르르 갔다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생각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며 살아가기, 이런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 서강대학교 한동대 철학과 교수로 있는 강영한 박사가 지은 책이에요. 그는 또 미국 켈빈 신학대학의 철학 신학 교수이기도 한데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성경은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있는데, 생각해라 하는 말씀도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잘못된 생각,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은 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 마땅히 제대로 알고 생각해야 할 것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세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 없이 악인 줄 모르고 행할 수 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어떤 걸 드냐 하면, 독일 나치 시절 때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중령이 있었습니다. 그 중령이 상관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아주 충실하게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나는 나의 임무, 내가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하게 다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서는 그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요, 생각 없이 악을 행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 없이 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사탄의 전략은요,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사탄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한대요.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계속.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생각하지 않으면 스스로 서지 못하고 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칸트, 철학자 칸트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칸트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계몽, 그때가 계몽 시대였는데, 계몽이란 뭐냐?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뜻이다. 계몽한다는 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성숙한 어른의 수준으로 가는 것을 계몽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떻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어른들의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들이죠.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요,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른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은요, 주인의 종속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근데 칸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이 편할 수도 있다. 종이 편할 수 있다는 거. 왜? 그냥 의존해서만 살아가면 되니까. 모든 걸 다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생기고, 잠잘 거 생기고, 편해요. 그냥 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다 누구에게 맡겨요? 목사님에게 다 맡기고, 그죠? 건강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겨요? 의사한테 다 맡기고, 정치 경제 문제는 누구에게 맡겨요? 정치가들에게 다 맡기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러나 미성숙한 인간, 종살이 인간들, 종살이를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생각은 늘 어린아이에, 늘 이렇게 종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가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어리석구나. 이 백성들은 무지하구나. 그래서 그들을 계몽해야 된다는. 그래서 계몽령도 행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냥 무지한 인간들로, 그냥 수준 낮은 그런 사람들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버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그들의 나쁜 시선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저들에게 그냥 그렇게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백성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그냥 의존하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르르 일로 인도하면 일로 그냥 가고, 저리로 인도하면 저리로 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진 않나?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부분의 종살이의 삶을 아무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종속되어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건 보도를 우리는 뭘 통해서 봐요? 유튜브를 통해서 봐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는 또 유튜브를 보면 그 알고리즘이 다 내가 관심 있는 것들만 뜨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거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 치우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사고만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짜 뉴스도 그게 진짜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계속 보다 보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다 보면, 와, 이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종교는 누구에게 맡겨요? 유명한 인기 있는 목사들에게 맡기고, 정치적인 견해는 목소리 큰 사람들에게, 그런 정치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이게 미성숙한 어린이들의 생각의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장이 정말 옳은지, 저들이 주장하는 게 정말 좋은 건지, 참된 건지 묻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있는 건지, 정말 말이 되는 건지,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선생님의 말씀에, 목사님의 말씀에 그냥 다 옳은 줄 알고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 수준일 땐 그런 거죠.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스스로 신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나 스스로 분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되 묻고 더 생각하게 되면 진실에 더 가까워진다고 말해요. 묻고 더 생각하면 그럼 진실에 가까워진다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하십시오. 많이 고민하고 많이 묻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렇게 해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믿으십시오.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유명한 목사, 그냥 능력 있는 목사만 딱 나타나서 그가 얘기하면 모든 성도들은 아멘, 아멘, 그리고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목사들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많이 회개하게 돼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진실한 신앙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그냥 교회 올 때는 저 생각은 저 바깥에 두고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들어와요. 여기. 그래서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들어와서 내게 감동만 받으면, 내가 어떤 느낌만 있으면 은혜 받은 거야. 근데 어떤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어? 그러면 오늘 은혜가 없네? 오늘 예배가 전혀 은혜가 안 되네? 우리는 그러고 돌아가는 성도들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더 질문하시고 더 묻고 더 따지고 더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진리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맹신하지 말고요, 생각하고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 갔으면 좋겠어요. 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 그림 다음으로, 네,
아, 이거 다음이네요. 미안해요. 네, 순서를 좀 바꿨어요, 제가. 오늘 말씀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올래요? 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겨자씨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비유로 들어서 겨자씨를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서는 하늘나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늘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하늘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든 게 아니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임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네, 겨자씨로 비유하셨는데 여러분 이 겨자씨가 어떻다 그래요? 겨자씨의 특징.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마가복음에는 작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씨보다 작다고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순서를 바꿔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씨보다도 가장 작은 씨다. 그런 식으로 누가복음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작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림으로 먼저 좀 볼게요. 그림으로. 이 그림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면서 이 그림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그림을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냥 여러분은 머리에 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이에요. 주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시작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땅이 시작됐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부터 해서 모든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땅이 이제 파괴되고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깨어진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악이 있는 이유, 질병이 있는 이유, 악한 세력들이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이 땅이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이 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깨어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아니고 이 세상은 악한 사탄 마귀, 그죠?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놓여 있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어요. 온전히는 아니지만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깨어진 세상도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삶을 우리는 같이 동시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동시에 이 땅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이 땅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여전히 질병이 있어요. 여전히 악한 영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이래 땅이? 이 세상 왜 이래?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땅은 온전치 않아요. 온전히 이 땅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 완성되는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만 이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우리에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미 오셔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이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이미 아직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얘기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완성되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는 거다. 그럼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아주 미약하다, 아주 작다, 겨자씨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 겨자씨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아주 미약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이 땅에 이 깨어진 세상을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냐 하면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세요. 그는 너무도 미약하고 너무도 연약해 보이는 그런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세요. 또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일에 어느 나라를 쓰시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셔요. 너무도 미약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약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구주로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하고 깨어진 세상 심판하고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식민지 나라, 저 시골 마을에,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너무도 연약하게, 너무도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도 미약해요. 너무도 힘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그렇게 작고 미약하게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약해 보여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얼마나 힘이 없어 보여요? 그죠? 물론 구구에 치우친 그런 목회자와 기독교 교회들은 엄청나게 강해 보이죠. 엄청나게 세 보이죠. 예. 그러나 거기에 속하지 않은 정말 진실한 교회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부르짖는 진실한 교회들은 너무도 약해 보여요. 너무도 미약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약해 보여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인,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지만 얼마나 우리는 미약해 보여요? 얼마나 연약해 보여요? 그러나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약합니까? 내가 연약해 보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입니까? 찾는 이를 찾으라 그랬는데 나는 못할 것 같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약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작게 겨자씨만한 그 아주 작게 시작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심겨지면 자라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쉬고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밭에 심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땅에 심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에는 정원에 심었대요. 심은 게 다 달라. 에? 밭에 심고 땅에 심고 정원에 심고 심은 건 다 달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디에 심겼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심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심겼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에 심겼든 심겨지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심겨지기만 하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딱 봐서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예수 믿으면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복음 전해봤자. 저 사람은 복음 전해야 되겠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심겨져야 하는 나의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심겨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복음은 그냥 누구에게나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나 다 복음은 심겨져야 돼요. 그런데 심겨지는 게 중요해요. 심겨지지 않으니까 자라지 않는 거지, 심겨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거야. 그 어떤 씨보다도 작았던 그 씨가 심겨져서 자라면 어떤 나무보다도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이 말씀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서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이 사실을 하나만 봐도요, 야,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확장되느냐, 얼마나 크게
퍼져가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저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땅에 복음이 심겨졌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그 땅에 임하셔서 임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오려면 거기서부터 이쪽 이렇게 아시아 지역으로 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와야 돼요? 중동을 지나서, 그죠? 인도를 지나서, 동남아시아를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그래서 우리까지 와야 되는 거야. 네? 그런 긴 과정을 통해서 그게 그렇게 계속해서 세력을 뻗쳐서 와야 우리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저 유럽을 거쳐서, 대서양을 거쳐서, 미국을 횡단해 가지고 또 태평양을 건너서 그래서 우리까지 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복음이 그런 긴 과정을 통해서도 세력 있게, 힘 있게 확장돼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까지 왔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작게 시작하지만,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그 복음은 심겨지기만 하면 자라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능력 있게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 사회와 문화적으로도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정의의 문제, 법, 노예 해방,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거 없이 이 인류를 말할 수 없어요. 이만큼 세력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자람, 확장, 능력 이런 것들은요, 심겨지기만 하면 어디에 심겨지든지 그것이 자라가게 돼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독교의 역사를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일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그 사익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이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행을 저지른 일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운동 같은 거. 근데 최근에 뭐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다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교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그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가라지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곳간에 거두어드리라고 하겠다. 예수님은요, 복음의 씨앗을 예수님이 뿌렸어요. 이 땅에 뿌려요. 근데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모두 뿌려지냐면 가라지도 같이 뿌려진대요. 근데 그 가라지는 누가 뿌려요? 사탄이 뿌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선하게, 이 땅이 정말 정직하게, 이 땅이 정말 사랑으로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늘 그래요? 아니요. 희한하게도 거기 악이 있어요. 희한하게 또 거기에 나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학교에 이제 새 학기가 돼서 이제 기대를 하잖아. 야, 새 학기에는 얼마나 우리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까? 나 좋은 친구들 만나고 싶어. 나 좋은 선생님 만나고 싶어. 그래서 막 기대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 만나요. 근데 동시에 또 누구도 있어요? 나쁜 친구들도 있어요. 희한해요. 어디 가든지 이 땅에는 좋은 것이 있지만 또 반대는 나쁜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에 정직하고 공평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늘 악하고 부정적이고 불공평하고 이런 일들은 수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은 동시에 계속 자란대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악한 세력이 더 세 보이잖아요. 그죠? 늘 보면 그래. 늘 보면 악한 세력이 더 커 보여.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우리는 늘 버거워하고 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여전히 힘있게 동시에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라지 비유를 들으실 때는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늘 우리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착한 열매와 가라지는 늘 동시에 자라가서 경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왜 악이 존재하는지, 왜 선과 악이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날 날이 와요.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가라지는 다 단으로 묶어서 어디에 들어가요? 불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밀은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된다. 거두어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악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완성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완성이 있어요. 그때는 악은 심판을 받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완성될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그날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오게 될 거다. 근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여러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내가 어디 편에 서야 될지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정신을 차리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고요. 아니 술 먹고 술에 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술 취한다는 뜻은 뭐예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술 취하면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술 정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막 거리에 막 드러눕고 이러는 건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인사불성이 돼서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고, 그죠?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내가 언제 집에 와 있지? 분명히 저기서 쓰러져서 거기서 어떻게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했다는 건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잃어버린 거야.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서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 다른 사고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 땅의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요. 이 땅의 권력이 주인이 아니고요. 이 땅의 쾌락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이 땅에 깨어진 세상에서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건지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또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고치시기 원하세요. 회복하시기 원하세요.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나라로,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고자 하는 이 땅에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도 함께 해나가기 원한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땅의 악함이 떠나가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과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우리도 함께 그 일에 함께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 그건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자, 함께 동역하자, 그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넉넉하게 살까, 여기에 빠져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아파트에 살아가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더 사느냐, 얼마나 더 많이 갖고 누리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내 삶의 주인.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기만 하면 주님이 주인 되어주실까요? 아니요. 그 주님이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란 그것을 여러분 직접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날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주인됨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주님을 더 많이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더 주님을 내 주인으로 우리는 섬기게 되겠죠. 네.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평안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만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나를 복 주신다고 그분을 막 찬양하고 우리는 예배해요. 맞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나실까요? 그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진, 오신다고 약속하였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세주세요. 그냥 단순히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단순히 복만 주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나를, 내 삶을 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구세주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이 시간부터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나는 감동이 없어. 나는 예수님 잘 모르겠어. 그거는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세요. 그분이 정말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아니,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단지 그거예요. 그냥 나에게 평안을 주셔, 나를 위로해 주셔. 나 예수님 믿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아주 너무도 기초적인 낮은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가 하라는 대로만 아멘, 아멘, 그리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요, 아주 나쁜 목사들 많아요. 성도들을 이용해서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믿는 신앙이 뭔가? 나는 왜 교회 다니는가? 나는 예수님 믿는가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군가? 나는 정말 바른 신앙으로 신앙하고 있는 건가?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요, 다 속아 넘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 없이 그냥 죄를 짓게 되고요, 생각 없이 그냥 악한 마귀 유혹에 넘어가고요,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되고요, 늘 종속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 고민하시면서 생각하시고, 그래서 정말 진실한 믿음 가운데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물질, 신방 감사로 드리는 물질, 또 여행을 무사히 잘 다녀온 것 감사한 물질, 또 전신 식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드린 물질들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은의 교회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정말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응답하고 반응해서 정말 진실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우리 주인의 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1분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좀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성하셨다면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함께 기도합시다. 네, 찬양팀도 함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한마디라도 주님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더 큰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더 성숙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이 찬양 우리 함께 가사를 곱씹어 보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리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한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은혜교 성도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